마태복음 24장 13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누가 뭐라 그래도 마지막 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아주 잘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반대인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이 동일한 말씀을 그 마가복음 13장에서 똑같은 1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동일한 감람산 이 강화, 이 감람산 설교가 세 군데 있어요. 요한복음 빼놓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어요. 똑같이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똑같이 영어로는 똑같아요. He that shall endure unto the end.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마가복음 13장 13절은 한국말 성경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 그러나 똑같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죠. 지금은 각자 도생의 타임이다. 본인이 이제는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 다음에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도망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똑같이 그때가 되면은 각자 도생 이젠 도망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때가 너무 임박하고 가까워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견디는 것, 이 인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특히 계시록 3장 10절은 7교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하셨는데,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란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앞에 8절을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두 가지가 너에게 특징이 있구나.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다는 거예요. Has kept my word. 내 말을 지키며 has not denied my name. 내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않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을 우리 한국말 성경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시험의 때를 안 만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와 이 마지막 때의 이 계시록의 상황이 많이 맞물려 있는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요.
근데 신상의 높이가 얼마예요? 그리고 넓이가 얼마예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666과 관계가 돼 있어서 그래요. 길이가 60이고 넓이가 6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로 세로 높이 하면은 그 666 이게 그 신상이랑 연결이 돼 있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신상에 절을 해라. 근데 계시록 13장도 똑같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죠. 똑같은 그림자예요. 다니엘서 3장이.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대 절 안 하죠. 절 안 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지만은 그 환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환란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절대 해를 입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거야 하면서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내가 사전적인 의미로 뭘 참고 견디다 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인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눈치를 채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셋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셋이 던져졌는데 하나가 더 있어. 근데 그 하나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 뜨거운 불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안에 던져졌지만 이들은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옷 그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것을 기회로 어떻게 돼요? 신분이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이유가 필라델비아 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페이션스가 여기 있다.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고 둘째 예수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 똑같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너희에게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알게 되면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래 살려고 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도 하고 뭐 정말 발버둥치잖아요. 오래 살려고.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골프는 안 쳐봤지만 골프는 오래 치면은 점수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잖아요. 조금 치고 컵에 공이 한 번에 딱 들어가면은 홀이런이라 그러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천국을 홀컵이라 그러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천국 가면 그게 최고야. 오래 살다가 천국 못 가면 그건 꽝이야. 바보야.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지금 한국의 정치 때문에 뭐 무슨 국힘당 뭐 대표를 뽑니 여전히 막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따져봐요. 그래, 오케이. 누가 대통령이 됐어. 한국에 몇 년이에요? 5년이죠. 미국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그래, 한 번 했어. 멕시코는 2번 했어. 그래 봐요, 몇 년이에요? 8년, 10년.
근데 그래 봐야 5년 하고 10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꽝이야. 불못이야. 근데 불못은 몇 년 있어야 돼요? 5년? 영원히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아니야. 네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생각을 못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그때 쉬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만 쉬어. 근데 예수 밖에서 죽으면 광이야. 쉼이 없어. 쉼 없이 영원토록 고통만 당하고 영원토록 그 가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 세상에서 감옥 가면 끝나는 게 있지만은 풀무불에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토록 못 빠져나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전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 걸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가요? 똑같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같이 볼 거에 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지만 다시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또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이게 아까 계시록 14장에서 제가 그래서 빨갛게 선을 그어놨어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근데 주님이 또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는 게 내가 나의 실력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보니까, 이 오래 참는 이 인내를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못 참아.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불이 탔어. 그래갖고 할머니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서 꺼내긴 했지만은 차에서 꺼내는 동안에 불길 화염 속에서 할머니의 몸이 거의 다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화상 치료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화상 치료를 하는데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이제 이 크레인 같은 그 끈을 이렇게 할머니 온몸에 매어가지고 그 화상풍 그 독을 빼기 위해서 소독약에다가 온몸을 담그는데, 우리 조금만 이렇게 벤 데다가 소독약 해도 아프잖아요. 근데 온몸이 하니까 할머니가 까무러치는 거야.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즈음에 똑같이 오토바이 탄 미국 청년 하나가 똑같이 화상치료 이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 할머니보다 훨씬 상태가 덜한데도 불구하고 이 화상치료를 받지를 못해서 끝까지 견뎌내지를 못했어. 자살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중에 이 할머니의 화상치료를 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태어날 때까지 사진을 다 기념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에서 할머니 태어날 때 증정을 해줬는데, 할머니한테 병원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할머니, 한 청년은 할머니보다 훨씬 덜한데도 이걸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이걸 어떻게 견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할머니는 예수 믿는 할머니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 못해. 남이 죽이면 죽어도 내가 나를 죽일 수는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되는 것이 그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휘화오 자양충언절, 사랑, 희락, 화평 중에 그 중간에 있는 게 오래 참은 long suffering, 인내예요. 근데 인내가 성령이 내주하셔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을 또 같이 연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똑같이 여기에서도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life and godliness,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to glory and virtue, 영광과 덕으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virtue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지식, through the knowledge of him,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큰 약속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것도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자기를 스캐닝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몇 %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가? 신의 성품인가? 어떤 성품인가?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해서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중간에 한 센터에 인내가 나와요. 여기서 똑같이 인내, patienc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divine nature 안에 이러한 인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invisible God이 visible God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러한 것을 참을 수 있는가, 견뎌낼 수 있는가.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그렇게 홀딱 벗겨져서 그 강도나 달리는, 그 죄인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달릴 수 있는 그 인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안에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patience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그래서 맨 마지막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면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데,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가 어디에 딱 프레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를 봐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이죠 옛날,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심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셨나?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죠. 어린 양과 같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기서 분명히 약속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에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가 편의상 가로 열고 닫고를 삽입해놨어요. 성령의, 우리가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법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신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저희 죄와, 이것도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해야 할 일이 여기 또 나타나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어떠한 행위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1%도 도움을 안 줘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던 안 하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뭐라고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It is finished. 끝났다. 이 말씀이 바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냈다는 거예요. 아주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가장 거룩하고 완벽한 예수님의 자신의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완벽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캐톨릭만 해도 고해 성사를 누구한테 해요? 신부한테.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들어가요? 아니야. 신부 통해서? 아니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길이 열렸어. 그렇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예수님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 얼마나 이 거짓된 종교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미 이루어놓으신 피니시한 이 일을 이렇게 회방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기독교 자체가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폄하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죠. 무슨 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분은 우리가 지금 왜 이러한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있는지 눈치를 채실 거예요. 교회의 배도, 교회의 잘못, 교회의 이 똑같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망령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다윗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택하라. 너 뭘로 맞을래? 골라. 어떤 매로 맞. 지금 근데 교회가 깨닫지를 못해. 참 너무너무 우리 한국교회 너무 안타까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다 사정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정말 이러한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에게 각자 환경대로 찾아와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절대 아니야.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분량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성경이 증거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찾아오고 되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 데블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 이 데블들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걸 메스라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의 준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미사. 미사는 뭐냐? 미사는 제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란 거예요? 데블스, 마귀에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자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여러분들이 마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제사 지낸다고 죽은 사람이 오지도 않아. 그래 속는 거고 거짓된 거고.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 똑같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마귀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도 아니야. 마귀야. 죽은 홀령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탕국 먹고 이렇게 떡도 먹고 과일도 깎아서 먹고 절대 안 먹어. 누가 먹어? 마귀가 먹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다시 이어서 보면 너희가 갇힌 나를 여기서 You had compassion of me in my bonds. 너희가 갇힌 나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알죠? 천국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담대함이 아니에요. confidence, 신뢰, 믿음, 신뢰를 버리지 말라. 제일 중요한 게 신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를 잊어버리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과의 신뢰를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신뢰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인내가 essential requirement라는 것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리. 이 오실리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이 아니라 perdition,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지옥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여기서 이제 확인해요. 우리가 길과 돌짝밭, 가시덤불 많이 이 비유를 알죠? 여기에서 이제 좋은 땅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할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이 돼야 돼. 옥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이들도. 근데 항상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 그러니까 마음에,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 그게 길짝밭에 있는 사람. 이게 돌짝밭에 있는, 바위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한다 그랬어요. 배반하는 자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크리스찬이야. 근데 뭐 때문에? 이 생의 염려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재리와 일락, 세상에서의 재미, 쾌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열매를 못 맺는 자.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야. 좋은 마음으로,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여기 뭐가 나와요? 길가에 없는, 돌짝밭에 없는, 가시떨기 없는 뭐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특징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옥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제 가르쳐줘요. 지금 우리는 이 인생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향, 영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경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죄. 죄가 있으면 이 경주를 매이고 얽혀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경주의 가장 중요한 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을 안다면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 존귀하신, 제가 요즘 지나가면서 해를 보면은 해가 너무 밝아요. 볼 수가 없어. 아니, 해가 밝다는 건 아는데 한번 쳐다를 보아도,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 해보면 한번 해를 쳐다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없어. 해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밤하늘에 저 수많은 은하계와 이 모든 무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똑똑하고 권세 있고 가문 좋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하신 일이 아까 뭐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가르쳐줘요? 십자가 지는 거였어.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것을 성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그러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 지금 이제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기업들을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로스트 해버린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많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대부분 뭐였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그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들여서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대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놓으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꿈꾸며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서 다시 돌아볼 때 교회가 인류 역대 중세 1200년을 지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혁교회가 500년이나 지나왔는데 지금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백신 맞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원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들이 휴거돼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견뎌내야 돼요. 끝까지 남아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작을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요셉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이 엄청난 약속 가운데서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인내, 이 인내로서, 인내는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거야. 끝까지.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overcomes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난관을,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이기는 게임을 하는 자들. 이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어요? shall inherit all things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shall be my son.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남는 후퍼매너,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와 그 가운데 끝까지 경주하는 자로서 모든 얽매기 쉬운 무거운 그러한 죄를 다 내려놓고 인내로서 이 마지막 경주를 온 전력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